하나님 말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 2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보통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예절한 어떤 바람, 뭔지 모르게 자기의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기존에 어려웠던 환경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환경을 탈피하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강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원수가 있어서 자기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의 핍박, 어려움, 그 원수를 대항해서 내가 해야 될 처신, 이런 거 대한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환경에서 만족한다. 내가 여기서 완전히 한없이 모든 것을 보고 편안하고 항상 자연스럽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시편 65편의 어떤 특징, 다윗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나오는 선포가 하나님이여 찬송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하나도 거기에서 말이죠, 어떤 뭔가 걸림이 없어요. 이 내용은 굉장히 어떤 포멀하죠. 포멀. 형태가 딱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라. 이 표현에서요, 부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다 긍정적. 그래서 첫 문장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이 시편 전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 자체가 긍정적이라.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2절에 나오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들으시는 주다. 단순하게 찬송이 아니고 강구가 있다니. 그래도 강구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에서 어떤 인간의 필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어떤 형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온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5절에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것도 뭔지 모르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여 하는 것과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는 것이 뭔가 통하는 것 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관계되어지는 어떤 기도인 것을, 인간의 소망, 바람, 어느 그것이 기도라고 할 때 그거 내용이 구원에 관계된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이 시편 65편에서 비춰주고 있는,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건데 하나님을 부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이 어떤 자세로 있는 건가 하는 뭔가 빌미가 보여지고 있다는. 시편 65편 자체를 하나의 그냥 전체 평면으로 딱 보면은, 평면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9절에 보니까 8절에도 나옵니다만 땅 끝에 거하는 자라. 이제 이 기록한 자가 땅 끝에 거하는 자다. 구원, 5절에는 구원의 하나님, 2절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9절에는 땅 끝에 거하는 자다. 뭔지 모르게 지금 어떤 예절하거나 어떤 긴박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현재 처지가 뭔지 모르게 불확실한, 자체 그 환경 자체가 어제 위험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전한 어떤 강구함이 있다든지, 지금 당장 위기가 온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뭔지 모르게 뒤에 물러서 있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듯 하는, 앞으로 나아갈 일은 많이 있는데 지금 땅 끝에 있다는, 땅 끝. 그 땅 끝에 있어갖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는 못 굴러가고 지금까지 온 것의 뒤에서는 절벽이니까, 땅 끝이니까 여기는 더 이상 못 가고 뒤로는 못 가고 앞으로 방향 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이제 9절부터 추정을 해야 돼요. 9절 10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보면은 일단 힌트가 분명히 보입니다. 뭐냐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즉 비를 내리는 것과 농사 짓는 고랑과 이랑을 지금 설명하고 담비라고 한다. 담비. 그 담비 주시는 걸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운, 그 소망,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 근데 현재는 땅 끝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기대를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환경에 지금 있다. 그러면서 전진해 가는 저 머나먼 길의 목표가 너무나 아득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일을 갖고 무슨 이런 대단한 어떤 농사 짓는 일이 뭐 일반적으로 살아가려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서의 인간 생활하는 과정에서 인류의 걸어오는 그러면서 농사가 가장 기초적인 일이고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이 나왔는데 무슨 농사 짓는 일을 가지고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 전체 65편에 어떤 기대가 있고 땅끝이라 할 만한 내용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환경하고 우리가 보는 환경하고 말은 언어로 적어서 누구나 읽을 수는 있지만은 이 환경 자체에 동일한 내용의 환경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적응이 되어지고 다시 하면 적용이 되어지려면 설명이 필요한 거죠. 벌써 시대가 시편 65편을 기록할 때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1000년이 넘어요. 1000년이. BC 1000년이 넘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우리가 거기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었고 집은 어떻게 지었고 서로 간에 결혼은 어떻게 했고 그게 병원이 없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고 가정생활하고 전쟁이라든 어떻게 됐고 노예는 뭐며 전쟁은 어떤 식으로 해서 끝이 나고 이게 말이죠. 그때 뭐 원자폭탄이 있었던 거 아니고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대체 알아가는 거예요. 칼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칼은 있어요. 칼은. 그 철기 문화에 로마 제국이 철기로서 했는데 칼은 있단 말이에요. 쇠로 만든 칼은. 아무튼요, 우리하고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은 지금요,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농사 짓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농사 짓는 것 자체에서 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담비 내려주셨다, 복을 주신다,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좋아하는 게 어떻게 땅 끝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시편 65편에서 우리 문화 속에서 이걸 잡아 당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시대는 아무리 바뀌더라도 문화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문명이 바뀌더라도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 이 환경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말이죠.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니까. 이 환경 자체에 있는 걸 나의 거로 만들 수 있고 내 거로 만들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복을 주시나이다 하고 말씀하시면 나도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해석이라는 게 필요하죠. 설교하는 거하고 해석은 다른데 설교 시간에 해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같이 누리자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거 듣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이 내 끼다 하고 내가 저대로 살아야지, 저건 내 복이 되어야지 하면요, 이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농사 짓는 문제,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농사 짓는 문제인데, 이 농사 짓는 문제를 가지고 복 주신다 그러고 담비 내리시는 이 환경이 자기들이 땅끝에 있다 그럴까? 그리고 하나님에 나올 때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 부르고, 찬송이 주께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고, 이 어떤 찬송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면서 그 뒤에 땅끝에서 이제 올라오는 돌아오는 어떤 그런 먼 거리를 향해서 지금 외치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느냐. 추정입니다. 여기 65편을 기록해 놨고, 다윗이 이거는 어떤 내용을 해서 이런 글을 썼다,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시대에 3000년 전의 시대에 거슬러 올라간 유대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이런 내용을 갖고 글로서 기록했다 할 정도가, 이게 서로가 통용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서로 간의 마음이 공감되어 가는 그 내용, 그것이 뭐냐 이게 그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유대인이라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유목민은 다른 게 아니라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초장을 따라다니면서 양들을 치고 텐트 치고, 그 풀이 많이 자라면은 목초지 따라서 텐트 걷어버리고 또 옮기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자기가 거하는 거처, 그것 자체가 일정하지 않지만은, 집은 고정적이지 않지만은 자기가 지역이 있는 지역 자체는 고정적이라, 그 환경 자체에서 널따란 어떤 지역을 두고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 옮긴단 말이에요. 그 거리가 1-2km는 문제도 아니에요. 몇 킬로 떨어질지도 몰라. 여기 좀 있다가 목초지에서 이리 가고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물어서 그 사람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있는 곳을 알아내는 것이, 이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야곱 시대에 출애굽을 해갖고 애굽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는 모세 시대에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목축업에 대한 그 자녀들이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에 대해서는 여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조상들에서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그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파별로 땅을 나눴잖아요. 목축업을 여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지경을 딱 정해놨다 보니까 그 지경 안에서 해야 되니까 목축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목축업으로는 도저히 한계가 오는 일정한 땅을 농사로 지어야 될 필요가 느껴지는 거예요.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변화가. 목축업하는 거하고 농사 짓는 거하고 어딘가 쉬우냐?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목축업이 어렵다 하죠. 근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농사 짓는 게 더 어렵다 그러죠. 서로가 다른 거예요.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거는 위기입니다. 위기. 해오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향이 있어요. 살던 집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안 옮기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몸에 배 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익숙하고, 환경이 늘 익숙하고, 오늘은 뭘 하겠다 하면 어제 가면 뭘 있으니까 탁탁탁 챙겨서 일하는 거리가 딱 계획이 잡히는데, 계속 옮기면은 이게 안 맞단 말이야. 근데 계속 옮기는 사람이 정착을 하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당장에 지금 어딜 갈 거 해야 되는데, 보는 게 늘 그곳이면 답답한 거예요. 어제 반 사람이 오늘 또 보고 또 똑같은 이웃들끼리 반가운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지겹고
그래갖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야. 피하고 싶은 거야. 응? 옮기고 싶은 거야. 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위기감을.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안 해보던 일이라서 땅이라는 게 어디 뭐 금방 심었다고 해서 아니야말로 그 양이나 이런 소들은 배가 고프면 짜 먹으면 돼요. 저들 짜 먹으면 돼. 그냥 또 그러면 애 낳는 게요, 이 뭐 어떤 지능이 보여. 새끼 낳는 게 목축업은 요 산말 나고 저 산말 나고 부수 새끼 낳는 게 재미가 있고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풀 뜯어 먹는 게 벌써 풀 뜯어 먹는 거에서 벌써 생동감이 있잖아요. 살아서 뜯어 먹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씨 뿌리 낳고 날지 안 날지 가는 그거는요, 웃음, 예를 들어서 뭐 참 놀이삼으로 짓는 취미삼으로 화분을 가꾸는 정도 같으면 뭐 오다 가다 지나가다 한 번씩 뭐 한번 뒤다보고 참 나면 좋고 안 나면 할 수 없고 이런 내용이 아니다만, 농사는 씨앗을 뿌렸는데 안 나오면은 굶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부분이. 근데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는 그 가산을 그쪽으로 농사 쪽으로 기울을 돌리려고 해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기존의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인, 소위 말하면 농사 기술을 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나름대로의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인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농경기술을 배운단 말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농경기술을 배웁니다. 배운다는 것은 밑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무릎 꿇는 거란 말이에요. 무릎 꿇는 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이는 외부에서 어느덧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나타난 이 이민족,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땅이라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이 이스라엘인,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있는 중이란 말이야. 갈등. 은근히 지금 서로 간에 반목하고 있는 중인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인이, 유대인이 블레셋인한테 무릎을 꿇어야 될 판이란 말이야. 이 긴장관계. 그럴 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추정한 내용들을 보면 농기구 밖에는 가질 수가 없도록, 그러면 농기구만 딱 제공하고는 나머지 칼이나 이런 무기들은요, 이 이스라엘인들이 못 가지도록 되는 거예요. 농기구에 한해서만 농사 배우는 여러 가지 어떤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것 갖고 서로 간에 교통이 되고 왕래가 되도록, 나머지 칼 들고 다니면 안 되니까,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칼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구만 들고 이제는 교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문화가, 농경 문화가 이스라엘인들한테, 유대인한테 접목이 되고 학습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인으로서는 자존심은 둘째 문제치고, 자기들이 주권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이 블레셋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같이 물려가는 거예요. 같이 이제는 그 땅에 쫓아내려고 하니까 농사 문화에 대해서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블레셋인들에게 꿀려가는 이스라엘인들이 되어가는데, 농사 문화 때문에 블레셋인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문화로 인해서 바알에서 하는, 이 블레셋인에서 보여주는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그것이 옳은갑다고 그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 안 섬기려고 목축업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문화가 농경 문화로 바꿔지는 그런 추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으면 요즘 겨울이니까 옛날에 연탄을 한참 뺄 때에 연탄 말고 석유 보일러를 막 가동했다. 석유 보일러 비싸다. 비싸지만은 편하잖아요. 편한 쪽으로 조금만 물만 들면은요,
돈만 좀 있으면 연탄 가는 그 시간, 그 꼭 부치켜서 사람이 붙어 있는 것보다도 보일러 시간 딱 되면 지가 알아서 온도에 맞춰서 뜨시고 하는데, 이거 왜 싫어해? 그래서 다 바꾸는 거예요. 편리하지만은, 돈은 적게 들지만은, 연탄은 불편하다. 편리한 쪽으로 돈 많이 들어도 바꾼다니까. 블레셋인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농경문화 속에 먹는 문제가 땅에서 나오니까 일정한 땅에 있으면은 농사 지으면은 먹을 것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목축을 하면서 막 얽고댕이를 하니까 이래저래 피곤하고 풀 안 나고 가물면은 그거 뭐 엄청나게 고통인데, 그런 것 없이 이 풀들은, 이 식량들은 1년에 꼬박꼬박 뿌린 만큼 나오는 거예요. 뿌린 만큼.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간다. 자, 여기에 목축업은 하나님께 주신 거고, 농경업은, 농사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어떤 이원론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을 택하고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고민이.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해오던 이 목축을 통해서 조상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는데, 이 목축을 버리고 이 정착지 가나안 땅에서 버티려면 농경문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 속에. 그런 것을 또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바르게 지도하려고 하니까 바른 판단을 해줘야지. 농사문화는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 안 그러면 농사문화를 받아들이라.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65편은. 그런데 여기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해법이. 농사문화를 블레셋한테서 배울 때는 바알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 밭에서 만들어내는 밭고랑, 이랑, 이거는 블레셋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고랑을 내야 된다. 거기 이랑을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고랑에서 물이 흘러가도록 물 흐르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요것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 만들어놨는 고랑과 이랑보다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블레셋인들은 바알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은혜라고 자기들은 고백하는데, 요거 하나를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이런 어떤 그 농경문화를, 구조를 가지고 쳐다보니까, 농경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훈련장인 거예요. 변화가 엄청난 변화예요. 이 내용을 깨닫고 땅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땅끝에서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찬송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 받아달라는 거예요. 현재 처지가 블레셋인들과 같이 동감하면서 블레셋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지만은, 블레셋인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농경문화를 받았지만은, 이 농경문화 속에 있는 이 내용의 근본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물을 내려주셔야 씨앗들이 자랄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블레셋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씨앗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허락되어지는 섭리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 이 농사문화다라고 한다면은, 목축업보다도 농경업이 더욱더 어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농사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 될 수 있고, 어떤 다르게 말하면 목축업이나 농사업이나 뭐 어떤 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이 항상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땅끝이란 말이야, 땅끝.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해오던 패턴 가운데요, 변화가 올 수 있는 패턴이 있어요. 늘 오다가 다음 일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일로 했는데, 지금 앞에 해야 될 일이 지금까지 해오는 건 이제 못하고 바꿔줘야 된다. 바꿔진다. 요럴 때 사람이요, 전부 다 당황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거기다서, 내가 그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대점 냈을 사람이 없어요. 해오던 것에서 뭔가 바꿔지면요,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계속 나가자니 이거는 안 될 판이고, 받아들이려니 안 해본 일이고, 이런 표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극단적인 어떤 변화를 한번 보자고. 그거를 구하면 나머지 다 포함되니까. 오늘 저녁에 텔레비전, 방문에서 본 텔레비전 있잖아요. 남자의 자격, 오늘 2012년 11월 18, 18일, 오늘 그 오후에 본방송, 남자의 자격 주일마다 저녁에 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그거 나오니까 5시 반에 밥 먹는데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그거 딱 9번 틀면은 그거 나오니까. 이 남자의 자격에서 호스피스 병원에, 호스피스 요양원에, 그거 들어간 사람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은 언젠가는 죽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다들 그렇지만은 죽습니다라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 그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있는 곳, 저 사람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나도 죽음, 그 앉아있는 사람은 다 몸의 병 때문에 살 여망이 없는, 일반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 이런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을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호스피스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한테 참 됐어요. 참 좋은 말은 다 하죠. 그런데 그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은 슬픈 거예요. 참 당신을 만나서 기쁘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너무 좋다. 내한테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나를 간호해 줬는데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은 누가 간호하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에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배려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는데 뭔지 모르게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지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어떤 말로 갖고도 어떤 행동으로 가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해서요,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준비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다 가져가는데 죽음에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변화가 되어져요. 여기 우리의 극단이라, 극단. 마지막이죠. 그 사이에 우리 있어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다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것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자세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준비된다면요, 앞에서 중간에서 과정은요, 처녀가 결혼한다든지, 처녀가 결혼한 사람이 애를 낳는 문제라든지, 직장생활을 처음에 직장 가본다든지, 직장에 맡은 잡이 갑자기 발령이 나고 엉뚱한 걸 맡아본다든지, 안 그러면 직장에서 그만둔다든지 잘린다든지, 이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간다든지, 암선고를 받는다든지, 선고 받는 거하고는요, 죽는 거 다르니까. 이런 변화, 수많은 변화의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는. 우리 여기서 요 준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구원, 이 표현하는 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땅 끝에 있단 말이에요. 땅 끝에. 살아오는 삶의 끝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산다고 하는 이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마지막 시간에 와 있단 말이에요. 땅 끝에 와 있는 거예요. 땅 끝에. 아까는 향해서 가는 땅 끝이지만 이제 밀려서 더 이상 갈 데 없는 땅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요 언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시온에서 주를 향해서 나오는 찬송을 1절에 보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내가 시온에 가서 찬송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있다.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준비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긴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마지막 부분만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정리를.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그 텔레비전 나온 사람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정말 이 순간 자체에 내 기다리는 순간인데 이것 기다리다가 내가 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있는 시간이 지금보다 더한 어떤 좋은 세상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어려운 표정을 짓느냐. 주변의 사람들 앞에 위로에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방송이니까 보기는 좋아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은 말을 내뱉는 말에서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희망 없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우리가 바로 구원의 과정에서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종각적으로, 정말적으로 마지막에 내가 의지해야 될, 죽음 앞에서 내가 의지해야 될 그 환경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수많은 변화가 바로 전체가 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왔던 거예요. 이런 변화 저런 변화가 막 오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는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요 정도의 끝을 내는 게 이 설교의 아마 흐름에서 해야 돼요. 이게 뻔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하는 것을 방향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데는 길을 안 듣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병원에서 그런 병원에서 또 어떤 병원에 자기 현재 처지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딱 맞닥뜨려갖고 절망적으로 어쩌고 요것만 걱정하지 실제로 이 걱정이 아닌 죽음 이후에 있는 기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죽음 후에 있는 어마어마한 인생 전체, 내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한 인간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언젠간 우리가 다시 이 육신이요 어떤 형태의 나는지 알지 모르지만 내가 가졌던 육신이 하나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 그것은 땅끝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떤 절박한, 간절히 어떤 뭔가 바라는 소망은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절망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 소망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항상 이 세상을 겪어오는 과정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서는 큰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이 변화에서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할 때 10편 65편에 있는 이 표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 존재 자체가요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살아오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훈련을 입으로 하는 이 훈련이 바로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이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코로 숨을 쉬도록 살게 만드는 그것은 코로 숨을 살고 있는 동안에 지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요구되어져 있다. 인생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빚진 자예요. 그거 깨달으면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사람들 앞에서 지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 몸이 건강할 때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할 때 수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다 엉뚱한 데 다 보내고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할 것 같아도 안 된다니까.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거. 시편 65편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여기에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어서 나는 앞으로 나도 이제 죽을 때 되면 난 분명히 그런 소리를 할 거다 라고 하는 것 같아도 할 것 같아도요 평소에 하지 않으면 평소에 하지만 그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할 환경이 안 됩니다. 벌써 그때 되면 평소에 해라고.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내가 당하는 환경 달라지는 환경에 바로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성경에서는 전도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형태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다 해서 전도자, 아브라함도 전도자요, 다윗도 전도자요, 오늘 글 쓴 사람도 전도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전도자요, 전부 다 전도자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전도자로서 또 심지어 바로도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거예요. 그 바로나 가룟 유다나 오늘 병실에서 죽어가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그가 바로 전도자였는데 전도자로 불림받았는데 인생 전체를 허랑방탕 보내고 나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모습이랑 똑같이 바로 내 모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모습.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편,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 왜? 보내준 뜻을 제대로 안 하고 전도자로서 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앞에 들어오는 변화를 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앞에 오는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기대. 똑같은 변화가 있어도 이 변화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평소에 한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앞을 내다보지만은 이걸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불러보지 못한 사람은 걱정, 근심으로 자꾸 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벼랑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부르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을 불러라 하는데 안 부르는 거지. 몸은 차차차 빠지면서 입에서 살려달라 날 좀 어떻게 해달라 말은 다른 말은 실컷하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기다맞들어야 돼요. 기가 쩡쩡 울리도록 이건 듣고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거. 언제까지 내가 입을 닫고 있다가 말이죠. 내가 이 닫고 있다가 언제 하겠지 하지만 못할 때가 있다니까. 못할 때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이. 그런 때가 온다니까.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100년만 살 만큼 만드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년 살라고 우리에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흡의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잘 만든 한 사람 한 사람을요, 100년만 살고 허지부지 없어지도록 만든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있다니까, 우리 한 사람에게. 그 명예스러운 인간 인격체를 코로 숨쉬고 살아가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영원한 어떤 환경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짧은 100년이야, 100년. 근데 100년을 못 채운다니까, 100년을. 이걸 안타까워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기가 번쩍하고 말이야. 정신 바짝 나고, 죽어가려고 가물가물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저거 해봐야 하고 벌떡 일었어야 돼. 기다려야 되지. 10편 65편을 통해서 변화에, 불안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마지막 변화가 있다. 그 변화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수많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과정이다. 조그만 데서부터 자꾸 구원의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래야 큰 죽음 마지막 때 왔을 적에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 이거예요. 불러갈 수 있는 우리 민족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